성령의 사람들 12번째 나갑니다. 이제 제자의 발걸음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이제 첫 발을 디디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자의 발걸음이라는 첫 번째로 지금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성경도 알아야 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그 중요한 성경을 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신자들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그 열매에 대한 얘기했죠.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행한 말씀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행한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자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도끼가 옆에 딱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매 없는 자에게는 이미 이제 도끼가 벌써 놓여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열매 맺을 사람이 있고 맺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열매 맺지 못할 사람은 이제 찍어버린다는 얘기죠. 또 이 열매에 대해서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시장하시던 차에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가까이 가셔가지고 열매 없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저주를 하셨죠. 그게 영원토록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열매에 대한 저주를 하셨어요. 근데 그냥 열매가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요. 그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도 어떤 열매를 맺냐가 또 중요하죠. 그러면 분명히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이걸 맺도록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죠. 저는 정말 신자들한테 안타까운 게 어차피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면서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게 너무 제일 안타까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렸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큰 허선생활을 사는 건지 몰라요. 정말 그게 제일 안타깝죠. 이 열매는 복음에 하나님의 반드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열매는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알고 나면 너무 쉬운 건데 우리가 너무 신자들이 헤매고 있죠. 자,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 사마리아 성에서 지난주에 했죠. 8장 8절에 사마리아 스데반의 순교로 이제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사도 외에는 평신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돼 가지고 많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붙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치유를 받고 또 많은 중풍병자, 안진병이들이 나와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큰 기쁨. 그래서 이거는 단지 그 사람들이 치유받아서 기쁘다. 이것보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자, 사마리아라는 배경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사마리아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저주의 땅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돼지 개 취급을 했냐. 왜 사마리아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큰 기쁨이 어떤 큰 기쁨인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잠깐 쓰고 지울 건데요. 자,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배라는 그 가장 중점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냐면 헤롯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 헤롯 성전의 뿌리를 보면 다윗이 처음에 이제 그 성전을 짓겠다고 서원을 하고 이제 솔로몬이 위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서원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졌을 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영광이 꽉 차도록 너무너무 기뻤던 그런 성전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 사마리아다, 유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게 갈라지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라 그러죠. 근데 솔로몬 이후에 아들대 르호보암이죠. 이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 솔로몬 자녀 때에 가서 이제 이 유대 이스라엘이 그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 갈라진 이유는 이제 뭐 그 어디를 보냐면 왕상 12장. 여기에 내용 간단하게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까 하다가 나이든 그 대신들에게 물어보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뭐 성전 짓느라고 얼마나 고역들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좀 짐을 가볍게 하라. 그러면 다들 당신을 왕으로 평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자기 또래 젊은 또 그 대신들에게도 물어보죠. 그랬더니 얘네들은 왕 노릇을 하려면 이제 뭐냐면 더 권위를 가지고 힘이 있어 보여야 된다고 하면서 고역을 더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 그 허리보다 더 새끼손가락에 더 굵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말하자면 아버지의 왕권보다 내가 더 큰 왕권을 가졌다라는 그런 이제 자랑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더 고역을 하는데 선택을 어디 하냐면 그 젊은 애들이 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로보암 위주로 이제 또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르호보암 중심으로 갈라진 게 뭐냐면 남유다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렇게 나눠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자,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제 그 두 왕이 한 나라가 이제 이렇게 갈라지면서 통치가 되는데, 이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고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라는 건 유다 중심으로 그 이름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이제 갈라지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하다가 언제 그 포로로 끌려가냐면요. 전쟁이 나서 이제 포로가 되고 또 이렇게 끌려가고 노예가 되냐 이러면 BC 721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죠. 여기에 이제 바벨론에 이제 당하죠. 침공을 당하죠. 여기는 이제 BC 586년에 아수르에 침공을 당해요. 자, 근데 요 아수르 요 사람들이 요 나라에서 침공을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물리적으로는 이 10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근데 정신세계는 이 사람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만하게 자기네들 따라오질 않고 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정신적 뿌리 근원이 뭘까?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까라고 궁리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 이 사람들의 뿌리가 야훼 신앙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죠. 그러면 이 야훼 신앙을 어떻게 말살시킬까? 말하자면 민족을 어떻게 말살시킬까 하는 그 정책을 연구하는데 어떤 연구가 나왔냐면 피를 섞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땅이 돼요. 여기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이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여기다가 남자를 보내놓고 결혼을 시키는데 만약에 자기네 아수르인들과 결혼을 안 할 경우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게 해요. 어느 정도 불이익을 당하게 하냐면 중세시대에 길드라는 게 있어요. 길드는 뭐냐면 상인조합이에요. 이 상인조합의 이 조합들 단체들이
만약에 우리 그 아수리인들과 결혼을 안 할 경우에는 여기에 그 끼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상인, 우리가 살면서 상업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안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길드에 들어오게 하려면 그 조합에 황제의 형상이 있어요. 그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을 하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호와 신앙을 버린다는 얘기가 되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1세대는 예를 들어서 1세대는 뻗팅겼다 치지만 후대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여기에 혼합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했냐? 그 아수르의 피를 섞이게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이라는 그런 유일한 민족성이 말살돼 버리죠. 그럼 보세요. 바벨론에서는 그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앙을 굳굳이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문 대대로 절대 피를 섞지 않고 유대인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신앙을 고수하고 그 고통을 피를 흘려가면서 철저하게 지켜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 인간으로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절대 가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저기 어디죠? 베드로 부른데 베드로 그 지역 어느 지역인가 뭐가 갈릴리 거기를 가려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돼요. 거기를 안 지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딱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안 들이면서. 그러니까 이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을 터뜨려야만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어두웠던 이 사마리아는 아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여기는 저주의 땅이고 저주의 사슬에 묶인 땅이고 수백 년 동안 빛이 들어가지 않는 깜깜한 땅인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는 그런 회복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건 역사적인 그 기쁨인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또 우리가 얘기할 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려면은 절대 들을 수 없는 깜깜한 바위덩어리 같은 아주 근원적인 어두운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가려면 무너져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반상놈이요. 이 양반상놈이라는 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한글을 이렇게 퍼뜨릴 때 그 양반들이나 그 대신들 있죠? 정부에서 녹을 먹는 이 사람들은 저 한글은 쌍놈들이 쓰는 겁니다 해서 그 글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천대시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상투를 왜 안 쓰냐면 그 부모로부터 그대로 전수받은 그런 이 몸에 손톱만치도 건드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유교 사상이 그렇게 철두철미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셔야 되는가. 나는 이래요. 하나님의 문제를 줘서 복음에 유익하도록 했다. 이 말보다는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유익하도록 했다. 이게 맞아요. 사단의 역사가 있죠. 근데 그거를 더 복음에 유익하게 한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가 왔잖아요.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시대죠. 1910년에서부터 45년까지 35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때 뭘 했냐면 왕의 상투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또 볼모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왕부터 완전히 일본의 종노릇하게 만들었어요. 왕이 종이 되는데 양반 상놈이 안 무너지겠어요?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무너졌다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복음 절대 안 받아요. 천민들이나 받는 그런 종교로만 생각하고 가난하고 어두운 사람들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지금 복음의 빛으로 확 바꿔놓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 이 스데반의 순교 하나로 인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역사를 보나 이렇게 문제, 사건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모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에 유익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문제 보는 눈 가지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문제도 다 복음에 유익하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는 이런 지금 사마리아의 어두운 그림자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시대를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는 또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뭘 행했는지 알죠? 언어 사용 금지예요. 그리고 상식의 명, 이름을 다 일본말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문화까지 다 바꿔버린 거죠. 학교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후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들이야 뻗팅이다 치지만 이 후대는 점점 이제 한국말을 잃어버리면서 언어가 일본 사람으로 이제 만드는 그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전략들을 썼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복음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 또 그런 문제들 뭐랄까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됐죠. 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래서 지금 말한 것이 이거 지금 사마리아 배경을 지금 설명했어요. 자, 네. 세 번째,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결국은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은 그 집중, 절대적이죠. 집중하셨다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한테는 영원한 답이에요. 영원한 답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답이고, 내일도 순간마다, 시대마다, 어떤 사건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영원한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신자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참 하나님에 대한 것. 이게 참 제일 중요하죠. 근데 신자들이요,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에 이렇게 의문이 없어요.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모를 수가 있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내가 심하게 말해도 될 수 있는 사이기 때문에 내가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모르면 어떡할 거냐. 당신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는 건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 것 같으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제 대화를 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신자들이 하나님 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날 모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1절 가지고 강조 또 강조했어요. 뭘 강조했겠어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래서 요걸 강조했어요. 자, 예수를 믿잖냐, 당신이.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 말은 이 증거를 믿는 거다. 증거가 없이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알지 못한다. 아들이 하나님이란 증거다라는 것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이거요, 생소해요.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걸 계속 세밀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아들에 대해서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데 왜 그러냐? 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증거하신 증거, 그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증거를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고, 그때 비로소 나도 하나님을 아는 거다.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믿음 개념이 이렇게 바꿔버려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증거를 믿는 믿음. 아들 통한 증거를 그 믿음에 초점을 두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그 영생이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개념에서 질문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돼요라고 말을 해도 괜찮아요. 뭐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거 굳이 구분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고 있다면은. 근데 하나님이란 증거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건 문제가 돼요. 왜냐? 일단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란 확신이 없으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끼리는 뭐 하나님 그래도 되고 뭐 예수님 그래도 돼요, 사실은.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 구분을 못 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다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착각신앙 아니에요. 그 바울이 오죽하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증거를 갖지 않으면 실제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에 확실한 답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 복음이 뭐냐? 십자가요. 여기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근본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사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많이 뭐 문제 보는 눈도 갖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잖아요. 뭐 저주, 재앙, 지옥, 권세 다 끝난 문제가 이 십자가 문제예요. 그래서 십자가 가지고 심 중에 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십자가죠. 자, 그리고 이제 부활이요. 요거는 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부활을 가지고 다른 종교가 죽은 종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당연히 대답 못하죠. 다른 종교는 죽은 종교고 우리는 살아있는 종교다. 그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거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다. 그 증거가 부활이기 때문에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트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 신이 살아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죠. 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요걸 가지고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뭐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말씀 그러면 이거 사실 뭘 얘기하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림자가 이제 오시고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이제 모든 그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답이 이제 이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신자가 삶의 방법이라기도 하고 모든 문제의 길 답이기도 하고 삶의 방법에 힘이고 문제 이길 수 있는 답도 이거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답을 가진 것과 이제 복음을 안다는 것과 그 가졌다는 것, 복음을 안다는 말과 가졌다는 말은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복음을 알죠. 근데 가진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구분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으키는 베드로의 그 메시지와 또 현장의 증거가 그거예요. 가진 자는 반드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계속 훈련을 하고 메시지 갖는 이유가 뭐죠? 가지기 위해서예요. 내 걸로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분명히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가지고 있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자, 이건 또 차이가 또 엄청나죠. 무슨 차이예요? 인도받는 차이와 응답받는 차이가 또 크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답을 가진 그 스데반이 순교를 통해서 결국 이제 사마리아 땅에 이제 복음이 확산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모르고는 8장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도행전 1장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자,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 날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오순절 날 성령에 대한 사역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그 결론이 결국은 다 성령에 있는 거라고.
그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성령 가지고 내용과 방향, 그 얘기를 제자 훈련 이번에 성령의 사람들 10번째인가 그쯤에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 가지셔야 돼요. 자,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오순절 날. 이 날이 어떤 날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요, 솔로몬 말기에 우상숭배로 그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수룹바벨이 제2성전으로 그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그러다 또 우상숭배로 무너져가지고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는 지금 오순절 날에 많은 유대인들이 뭐냐면 절기를 지키러 온 거예요. 자, 이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숫자로 보면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임하게 했어요. 바람같이 불같이 이 어마어마한 성령이죠.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됐던 그 성령이 겨우 120명, 그 다음에 15나라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마가다락방이 역사했어요. 이거 정말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는 건 획기적으로 봐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알고 있다는 것이. 왜냐? 하나님은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절기 아무리 수천 번 드리고 매일 드려도 소용없어요. 절기는 껍데기예요. 유대인들은 절기를 목숨처럼 여기지만 결국 뭐냐? 내용은 다 빼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부어주셨죠. 자, 두 번째요. 이 사람들이요, 뭐에 또 빠져 있냐면요, 전통이요. 멸망받을 전통은 하나님은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전통은요, 멸망받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전통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5나라라는 사람에게 따로 모으셨어요. 뭐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전통 따지는 사람한테 하지 않고 15나라라는 그 사람한테 집중하고 이 사람들을 따로 모은 거예요. 120명, 15나라. 이 사람들을. 요 수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죠. 자, 세 번째요. 절대 다른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말씀 성취만이 하나님은 원하실 뿐이에요. 자, 그것이 15나라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죠. 2장 17절에서 18절. 유에서 2장 28절에 예언한 그 말씀. 그래서 지금 성령은요, 우리에게 능력 중에 능력을 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능력 받으라예요. 그냥 성령 받았다냐, 하나님의 능력 받으라는 것이 성령이에요. 이거 하나 하나님은 절대적 목표로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요. 절대적 사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전도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명이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뭐 41절 먼저 해도 되죠. 여기에 뭐냐면 3천 제자. 전도할 줄 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진짜 전도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명을 가지고 3천 제자를 만들어냈죠.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이방인들도 기뻐하죠. 이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영생주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참, 복음 전하기 힘들다. 사람들이 너무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 갈등할 때가 있죠.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영생주에 작정된 자는 반드시 있고 제자는 반드시 있어요.
이제 누구한테 주냐? 중요한 답 가진 사람한테 주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또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절대적 사명을 갖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의 만남이죠. 자, 이 사람들에게 절대적 헌신이 있죠. 이것이 이제 미래를 갈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2장 46, 47 마지막 지절이죠. 여기 날마다 모이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뭐 했어요? 교제하면서 그 많은 헌금을 나눠 갖고 그런 헌신들 했죠. 그래서 2장 43절에 보면요. 45절 헌금과 또 2장 46절, 47절에 사역 이런 것들로 이 사람들이 이제 헌신을 했죠.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사마리아 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사람들이죠. 자, 근데 오늘 메시지는 뭐죠? 이게 지금 사도행전 1장, 2장을 그럼 우리가 제자의 발걸음으로 오늘은 누구냐면요. 그 빌립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8장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제자의 발걸음을 좀 보죠. 지금 이 성령 충만, 그 8장 14절 18절에 보면요. 많은 그 사마리아 땅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들이 이제 기뻐한다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함을 보고 듣고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여기로 오죠. 근데 그들이 거기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그럼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죠? 어딜 가도 성령이 임했다. 그들 안수해서 세례를 주고 성령 받게 했다. 이 말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과 연결된 그런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전도, 즉 만남이 있죠. 어떤 사람의 만남이냐면요.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들에게 많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고 나오고 중풍병자, 안진병이 그 병자들이 치유를 받죠. 두 번째,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굉장히 영향을 주던 사람이에요.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고 있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청중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 정도로 신성시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마을을 장악하고 있죠.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중하더니 오랫동안 세월이 많이 흐르도록 이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악령 들린 사람이 마을을 지배하고 있어요. 악령 들린 자. 자, 이 사람이 지금 누굴 지금 만나냐면요. 빌립을 만나죠. 이때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중풍병자 낫죠. 귀신 들린 자 떠나가죠. 막 이걸 보고 시몬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거기에 이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녀요. 자, 근데 이제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하,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구나 하고 이제 지금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받도록 기도해서 성령을 줬단 말이에요. 이때 시몬이 하는 말이 뭐냐? 나도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 받게, 나도 그 성령 받는 그것을 돈 주고 살려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저주를 하죠.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을 돈 주고 살려고 하냐. 네가 저주를 받을 거다 해서 이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내용을 봐서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다 이랬을 때는 믿은 줄 알잖아요. 근데 결국 악령 들린 사람은요, 열매가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믿음의 내용이 달라요, 사실은. 그 믿음의 본질이 뿌리가 달라요. 이때 이제 그 사도가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의 메인바가 됐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하라는 것은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회개는 했다 안 했다는 나오진 않죠. 자, 이런 지금 상태에 악령 들린 자가 가짜 영접을 하고 지금 그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보죠. 자, 이때부터 이제 그 8장 26절에서 40절이요. 누굴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넷이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요. 시몬이 그 마을을 장악할 때는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상상을 하겠어요? 악령 들린 자가 하나님이란 칭한 만큼 능력을 할 때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이긴 게 빌립이에요. 사마리아 시몬을 꺾을 정도면. 그럼 백성들이 빌립을 더 신성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빌립은 거기서요 평생 먹을 돈을 벌고도 남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고 또 빌립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로 나가게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도받고 있다는, 그게 이제 악령 들린 자와 차이가 있죠. 자, 여기서 보세요. 어쨌든 여기서 전도에서는 지금 이렇게 만납니다. 사마리아인 시몬 또 에디오피아 넷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세 번째, 말씀 성취요. 자, 몇 절에 있냐? 12절에 있죠. 뭐라고 하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세례를 다 받으니. 자, 복음을 전하죠. 또 26절에도 두 사도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머물지 않고 또 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 복음을 전하니, 계속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자, 계속 말씀 성취를 이루고 있죠. 자, 네 번째, 제자와의 만남이죠. 제자. 자, 제자가 있는 곳에 일단 빌립은 하나님의 제자죠. 자, 그리고 에디오피아가 있는 그 만남 속에 뭐가 있어요? 천사의 사역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요? 이름을 불러줘요. 내가 이거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내용에 그 세 번 빌립을 부르죠. 말하자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일러 가라되 나무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세밀하게 일어나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넷이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넷이라 그러죠. 자,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빌립이란 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안 했어요. 이 말은 내가 왜 하냐면요, 우리 이름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 부르고 계신다는 걸 들으시라고요. 또 39절에 둘이 물에서 이제 에디오피아 넷이가 이제 성령 받죠. 세례 받죠. 물에서 올라오실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계속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에게는 반드시 이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천사의 사역이 일어난다는 거. 자, 두 번째, 에디오피아 넷이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 가요. 예배를 하는 자예요. 그리고 마차에서 성경을 보고 있어요. 말씀을 지금 청종하는 자예요. 근데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빌립을 만나게 해서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넷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 드리는 자, 말씀 청종하는 자, 세례 받은 자.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에디오피아의 복음화의 주역이 되죠. 자,
결과, 현장이에요. 열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통해 많은 그 더러운 붙었던 그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병자가 나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현장. 또 어떤 열매도 있죠? 시몬, 장사로 망하는 자도 있어요. 자, 여기서 헤롯 좀 얘기하면 사도행전 12장에 그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러죠.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메시지 가졌다고 자랑시하면 안 되고요. 가진 것만큼 겸손하면서 성령인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참 어디서 이제 인기만 좋으면 거기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자기가 왕노릇하려는 그런 동기 가지고는 제자 못 만나죠. 그래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가 함께 합당하는지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만, 유치원만 다녀도 그건 어느 게 좋고 나쁜 건지를. 그래서 사도행전 통해서 정말 어떤 것이 좋은 열매인지를 더 우리가 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